어, 어제 오후 정확하게 12월 14일 오후 5시쯤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 직무가 공식적으로 이제 정지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서 이런 비극을 스스로 초래했는가? 비상계엄만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그 사람을 이제 좀 유명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결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여주지청장 시절에 어떤 기업의 회장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구두에 자기가 신었던 양말을 넣고 거기에 양주를 부어가지고 그 기업의 회장에게 마시게 했다는 사실. 이건 이미 보도된 사실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인품이 어떤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사건은요.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차에서 상대방의 옆자리에 상대방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구두를 신은 두 발을 올려놓는 사진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야,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인품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정말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가 보인 행동은 정치인의 행동이 아니라 검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유 하나만 들면은 여러분 원래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야당의 대표와 제대로 된 영수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 번 했죠. 그러나 그 형식적인 회담이었죠. 여러분 대부분의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은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과 만나서 양보와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만 지금까지 몰두하였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정치는 사라지고 오직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가지고 이건 뭐 국회 폭권에 독준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우리가 3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그 계엄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것들, 헌법기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력화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몇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보니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어제의 탄핵이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결정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사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뭐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면서 차라리 오늘 본문에 서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훨씬 더 인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은 혈기왕성한 나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고 반발하였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깨달았다고 사실 모세에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그런 그를 고집하신 것이 아닌가.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지도자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 잘났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네. 하고 반응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도 멀리하였어요.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랬고 어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도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시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반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모세의 이 소극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극적이죠. 이번에는 백성들의 반응을 핑계 삼아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주장은 모세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백성들에게 거부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의 일종의 트라우마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숙이 내재되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우리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 동족에게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애굽 사람의 불의한 폭력에 맞서서 동족을 위해서 합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동족들이 동의하고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음날 동족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자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누가 지금 일러 바친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일러 바친 거예요. 그 자리에는 자기 동족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때의 모세가 받았을 그 배신감과 당혹감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정말 한몸 희생해서 어떻게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자기 동족들이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바로의 칼을 피해서 부모와 형제를 두고 광야로 도망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도 모세 역시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제 세상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의 그 아픔과 충격이 다시 떠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 못하겠다 한 것이에요. 그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한테 행한 일을 아신다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었던 때에도 내가 거절을 당했는데 그리고 버림을 당했는데 지금 이런 나를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반응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다고 하지만은 하다못해서 하나님께서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암행의사 보낼 때 뭘 줍니까? 마패죠, 마패. 그 암행의사 마패에 보면 뭐가 그려졌습니까? 말이 그려졌어요. 그 암행의사의 그 지혜에 따라서 마패가 말이 2개 그려질 수 있고 3개, 4개, 5개 그려질 수 있어요. 하여튼 말이 많이 그려질수록 권세가 큰 거예요. 하다못해 암행의사 마패를 하나 준다든가 또 그렇다고 자신과 함께 애굽에 갈 수 있는 호위 병사도 없어요. 혈혈단신 혼자예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신을 보고 누가 나를 하나님이 보낸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임장의 증표로서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기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지팡이는 왕권이나 힘이나 권위를 가리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역시 이제 왕들은 홀이라 홀 혹은 더 규라고 해요. 이게 지팡이를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왕의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규, 홀, 지팡이에는요 코브라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브라는 이집트에서 하부 이집트,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 북부 이집트예요.
하부 이집트의 수호신인 부토라고 하는 신의 이제 상징인데, 이 부토라는 신은 바로와 애굽 왕궁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는 거의 반사적으로 뱀에게서 피합니다. 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으로 뱀의 뭘 잡으라 합니까? 꼬리를. 왜 꼬리를 잡으라 했겠어요? 보통 뱀을 잡을 때는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는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뱀 혹시 보시면은 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뱀을 여러분 잡을 때 물론 뱀을 잡는 땅꾼들은 당연히 머리를 잡죠. 머리를 잡아야 뱀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절대 뱀의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뱀을 보면 다 도망가는데요. 어떻게 뱀을 머리를 잡아요? 모세가 지금 뱀을 보고 피했잖아요.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했으면 모세가 한참 신랑을 했어요. 으이 하면서 결국 못 잡았을 거예요. 못 잡아요. 이게 코브라 머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이 이적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뱀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여기 이제 나병이 등장하는데 나병은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사용됩니다. 나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불치병으로 간주되었으며 이건 당시에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는 것도 사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람들과 격리돼야 돼요. 최소한 몇 킬로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결국 나병은 한 사람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죽음과 같은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에 들게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의 표적은 그만큼 강력한 이적이었고 모세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처음 표적,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표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나중 표적, 이 나병의 표적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의 근원이요 풍요의 원천으로서 애굽인들에게는 이 나일강이요 신성기 되었어요. 만약 애굽에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이 이적은 애굽의 신을 마음대로 징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이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믿을만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표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패로 암행어사로 치면 마패가 5개 달린 이 암행어사 마패보다도 더 강력한 신임장을 받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적 앞에 이제 응답할 차례이죠. 자, 어떻게 응답하는지 자 10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은 것이죠.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다시 한번 소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쉽게 말해서요 자신은 말이 능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려고 하면 뭐가 보인다 했어요? 방법이 보인다 했죠.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자, 10절 중반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모세의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을 보내시려면은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다는데 나는 여전히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특별한 존재로 변하고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모든 재앙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물어봤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라? 순종했죠. 여러분, 그러면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출애굽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신과 같이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을 행하는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안진뱅이가 왔는데 기도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과는 180도 다를 거예요. 무서워서 저한테 말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금의 소아시아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지방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생각이를, 이 지금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이다. 두 사람이 왔으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시찰하러 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소를 끌고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정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일부 사이비 비스무리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벌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또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뭐 자신의 집회에 참여하면은 신유의 은사도 받는다, 뭐 병도 고침받는다, 능력도 준다, 이런 현수막이 있는데 대부분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회에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요, 막 산골짜기에서 그런 일을 행해도요, 금방 소문 나버려요. 그건 현수막 붙일 필요도 없어요. 현수막 붙이는 것은 하도 사람이 안 믿으니까 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능력을 받았으니까 자신에게 오면 능력을 준다, 그렇게 말한 이 주의 종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면 다 거짓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기도하여 살렸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바빠가지고 못 가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착각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내 손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것을 바울에게도 심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 모습입니다. 또 그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의 약함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아픈 거 살고 그대로 아프다가 죽으란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약한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문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의사예요. 의사.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이제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2차부터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그때 계속해서 누가가 이 작가의 시점으로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누가를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입에 그냥 안수를 한번 딱 해가지고 막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막 입만 열면 바바바바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이렇게 달변가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가 말을 해야 할 때 그의 입에 말을 채워주시고 그가 능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설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도 지으셨고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나 눈 밝은 사람이나 맹인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모르고 너를 불렀겠느냐? 내가 너에게 너의 입을 만들었으니 너보다 너를 잘한 자,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 왜 모르겠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너의 입에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너 바라보지 말고 나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자,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또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이제는 모세의 수준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거절하고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을 나는 잘 못합니다 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눈에 보이는 아론을 보내준다니까 모세가 침묵을 합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함께 하시고 설득시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보낼 만한 사람이었는가?
자, 모세의 말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주장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을 불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택할 사람은 선택하시고 보낼 사람은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모세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보낼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요, 우리에게는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고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능히 그 일을 넘어서고도 남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